하나님의 말씀 욥기 19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입니다. 지금 오늘은 두 번째 이 변론이라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엘리바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빌닷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처음에는 욥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 욥의 반론과 엘리바스와의 이야기와 이걸 쭉 들어보다가 빌닷은 기다려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에게 질책성 이야기로 끝을 맺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욥의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오늘 반론하는 장면입니다. 2절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차라리 니들이 안 와가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견디는 게 나을 뻔했다. 니들 괜히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지금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니들 말 때문에 더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은 지금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2절에서는 니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 다음에 말로 나를 짓부순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크라이막스죠.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지금 괴롭히고 짓부수고 학대까지 갔어요. 여기에 10번이라는 건 이거 읽어보고 또 사람들 찾아가지고 10번 학대했는지 찾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많이 학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것은 니들 해도 너무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4절이 재밌는데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욥이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욥은 계속해서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는 원죄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지금 죄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욥은 죄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죄인 아니냐라는 건 우리가 쓰는 용어로 원죄에 해당되는 거고 친구들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 말대로 욥이 야 내가 죄인이면 니들은 죄가 없냐라는 건 원죄 이야기가 아니죠.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자범죄가 있다라고 해도 니들보다는 적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욥의 별명이 뭐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의 삶은 도덕 윤리적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아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욥보다 당연히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욥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욥이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요 사실 한번 따져볼까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니들보다 징계를 받고 있다면 4절 5절을 연결하면 니들은 좀 있다가 나보다 더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을 거야. 니들 지금 안 두들겨 맞으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건데 니들이 맞기 시작하면 적어도 나보다 더 많이 맞을 거니까 지금부터 이 세 놈 엘리바스 빌닷 소발 죄 하나도 더 지으면 안 돼. 한번 해볼까? 라는 이야기를 욥이 분노에 차가지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요, 욥이 친구들한테 막 그러다가 갑자기 또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나는 아는데 너희도 알아야 돼. 요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논리로 내 고난은 이해될 수가 없어. 논리로 해결이 안 돼. 욥도 알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내 고난은 내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좀 잘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고 내가 좀 죄를 지었다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이 그물로 나를 잡으셨다, 나를 억울하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욥은 지금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고, 내가 받는 징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받는 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욥이 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완벽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더 바라봐야 돼요. 마음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을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해야 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고난의 원인을 찾지 말기 바랍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애들이 딱 넘어져도 내가 뭘 잘못했나?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10중 8구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일학교를 지도해 보면 알아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막 피나고 아프면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쫓아가거든요. 옛날에 여기 마당 있는 교회에서는 애들 엄청 뛰어놀아요.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막 애가 회개를 한다니까. 친구 지우개를 훔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주시는가 봐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면요, 뭐부터 생각나요? 자기 죄부터 찾는다니까요. 자, 내가 근데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다면, 따라합시다. 최종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는 말세에 받아요. 그죠? 그럼 살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든 질병을 주든 부도를 맞게 하든 어려움을 맞게 하는 건, 따라합시다, 선한 의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나쁘게 끌고 갈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회사에서 진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 잘못되거나 그만두면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출세해도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론 명확하게 그렇게 내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 그 부분은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있고, 여러분 살다가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 쉽게 그런 후회도 있잖아요. 애가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엉망이야. 그러면
내가 그때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중학교 때 얘를 수학학원에 보냈어야 돼.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냈더니 지금 성적을 이렇게 갖고 왔잖아. 그러면서 막 애 공부 못 시킨 후회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시켜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후회는 없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애가 엇길로 나갔어. 그러면 부모는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보험회사 출근하면서 애를 못 돌봐가지고 제가 저렇게 됐나? 내가 믿음으로 양육을 못해서 저렇게 됐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쭉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오토바이 타고 산에 올라가갖고 번제를 드리던 학생들이 있었어. 바라바라 하고 산에 가갖고 하얀 연기를, 신학생인데. 근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의 아버님들은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집에 꼭 내가 물어요. 형은 신학교 왜 왔어? 그럴 거면 우리 아버지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온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한다고 지금 목사 될 만큼 갈 사람들 없잖아요, 여기. 그럼 목사는 살아생전에 신앙으로는 끝판왕들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엄청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의 아들들 중에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꼭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지. 여자애들 키우면 머리 노란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부모의 죄 때문이고 애들을 잘못 양육해서 그럽니까? 걔들은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결론은 뭔지 압니까? 나중에 그 산에서 번제 드리던 전도사님하고 오토바이 빠라바람 하던 전도사님하고 엄청 신실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자기를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있더라니까.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그 광경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고 여러분이 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절대 잘못된 애들이나 내 과거에 대해 가지고 후회를 하지 마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때 후회를 하면요, 자학하기 시작해요. 잘 들으셔야 돼. 혹시라도 마귀가 후회되는 마음을 탁 하고 넣어줄 수 있어요. 그때 네가 이렇게 판단했다면, 네 애들이 그렇게 안 됐어, 네 남편이 그렇게 안 됐어, 아내가 그렇게 안 됐어, 사업이 그렇게 안 됐어라고 후회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문제가 생겼고 하면서 계속 회한과 원망과 후회를 마귀가 던져 넣을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노래 가사입니다. 부를 수는 없어요. 내가 잘 모르겠어. 들어본 것 같아. 과거는 묻지 말고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지금 내가 하나님 붙잡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야.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던져주는 마음을 붙잡으면요, 그게 후회든 원인이든 내 탓이든 간에 실제로 내 탓이라고 칩시다. 근데요, 여러분, 그때 그 인생은 하나님하고 관계 없었나요? 아니죠. 그때도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도 누구한테 붙들려 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행전 22장인가 보면요, 그 폭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자기 간증을 해버려요.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됐는가를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때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를 세울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물론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인데 그때 가가지고 설교하면서 나와요, 그 이야기가. 주님, 저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순교자 스데반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런 내가 사도가 된다니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주 강력하게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그때 막아주시려고 했으면 막아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죽일 때 바울을 하나님이 안 막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절대 붙잡으면요, 여러분 다 병납니다. 우울증 오고요, 마음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과거의 후회와 원망을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어야 끝나. 내가 그 후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끝나요. 그 전까지 마귀는 계속 이걸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과거도, 후회스러운 과거도, 나의 실수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금부터 더욱더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요 욥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깊이 있게 욥기를 보면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지금 제가 여기다 하나를 탁 넣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설교는 짧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를 내가 넣었어요. 자, 제가 이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19장 올 때까지 그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나쁜 의도로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다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고요, 욥이 재앙을 당했다 그러니까 한 걸음에 멀리서 달려온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욥이 완악하거나 교만하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서로 쭉 잡고 싸워요? 왜 이럴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총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에 2장 13절에서 친구들이 욥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욥이 너무 심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요 바라보는 관점이 친구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욥이 자기를 보는 거하고 욥은 뭐라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첫째, 저놈이 분명히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넘겨짚기 시작했어요. 자, 졸지 마시고 지금 주무시면 넘겨짚겠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엉뚱한 짓 했구나라고 넘겨짚겠습니다. 절대 졸지 마세요. 자, 친구들이 지금 자, 분명히 저놈 숨겨진 죄악이 있을 거야 넘겨짚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욥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나 태어나지 말걸 그러면서 유모가 나를 떨어뜨려가 죽였어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제가 얼마나 아프면 적할까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봐라 죄를 인정하지 않네 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놈이야. 여러분, 이 시각을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요 고통의 하소연이 오히려 교만으로 보일 수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만약에 욥이 죄인인데 우리가 의로움이 뭐다 회개가 뭐다라는 걸 얘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친구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건 지들이 안 겪어봐가지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서 힘들게 살았다 그래도 아마
저보다는 고난을 겪은 분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자신 있어요. 보면 알아요. 왜? 그 목사님들 설교 인터넷에 많은데 목사님 중에 건강이 멀쩡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우기 전에 연단을 시킨다기보다는 원체 멀리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 놔둬요. 근데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 하나님 왜 저예요라고 나는 끝까지 반문하던 사람이야. 왜? 나는 주님한테서 굉장히 멀리 있었거든. 근데 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놓으면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 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다 이해가 되지. 내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어떤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나는 돼요. 왜? 내가 옛날에 이걸 다 겪어본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 변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놀라운 게 성도들의 마음이 다 용납되고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더 심각하게 나쁜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나는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시각이 나빴다 잘못 봤다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경험이 없었다. 자기가 고난을 제대로 안 당해보니까 욥에 대해서 1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3가지의 오해를 늘여놓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을 정죄하는 건 그 어떤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진짜 누가 봐도 이 앞에서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지 내가 모르는데 절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바닥에 뭐 쓰니까 그놈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여자 진짜 억울하거든요. 근데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 버려요. 근데 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래요. 그 용서를 받은 여인이 그거 생각나가지고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건 그때 그 여자를 정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죄해봐야 이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잖아요. 세리, 마태, 그죠? 삭개오도 회개시키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 여러분, 당시에 만약에 내가 죄인들하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건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하고 거기에 앉은 식탁은 천국 식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왜 받아줬어요? 다 죄인들인데. 여러분, 구원의 조건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냐를 하나님은 하나도 안 봐요. 한 가지 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것, 그거 하나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 거. 그거 하나로 부르심 받고 그거 하나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뭐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습성은 계속해서 원인을 찾아요.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한테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된다. 성경을 다 공부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뭘 달라고 해야 된다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원인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의 원인은 내가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욥이 결론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이에요. 친구들이 아무도 끝까지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내 말이 이거 정말 뼈아픈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하도 안 들어주니까, 모든 친구들이 안 들어주니까 책에 남기고 비석에 새겨가지고 후대 사람들이라도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억울한 적 없으시죠? 나는 있었어요. 나는 이걸 읽는데 내가 빵 터졌어요. 왜? 나 이 마음 알아. 이 억울한 마음 안다니까. 정말 아무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요 내 성격하고 안 맞게 일기를 쓰고 있더라니까. 왜? 이 억울한 마음을 대대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 집에 내성적인 애들 일기 쓸 때 조심하세요. 혹시 집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 학교에서 말을 못하니까 적어서 푸는 애들이 있다고. 지금 욥이 그 단계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니까 글로라도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철필로 새기면 영원히 가서 후대 사람들이라도 아 그때 욥이 억울했구나.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후대 사람들인데 욥의 억울함, 이분 창세기 사람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욥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완전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속자를 두 번째 찾고 있는데 이 대속이라는 말은요 옛날 말로는 옛날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구속자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요게 왜 그때는 구속이란 말을 썼냐면 그 고엘 제도 있잖아요. 이 형이 애 안 낳고 죽으면은 그 형수를 책임져야 되잖아, 동생이.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한 명이 억울하게 다른 마을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어. 그럼 우리가 끝까지 그 쫓아가가지고 원수를 갚아주는 제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대신 행해준다, 대신 갚아준다, 대신 책임진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못할 때. 욥이 지금 그 이야기를 끌고 왔어요. 나는 방법이 없고 나는 그냥 철필로 새겨둘 수밖에 없고 요 뒷문장에 가면 내가 이제 내 껍데기 밖에서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제 거의 죽었어. 마음이 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기 전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한탄까지 가기 직전에 대속자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고 해결해 달라고, 나의 진실성을 증언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숙하냐 하면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적으로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은 예수님 얘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에서 모든 성경은 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욥이 창세기 시절의 사람인데 이미 인간의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안 되구나, 하나님이 친히 대속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야,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날 거야. 근데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내 억울함 풀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여기 27절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건 요게 콩팥이 타서 없어진다라는 얘기야. 이걸 초조함으로 번역했는데 따라합시다. 간절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욥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억울한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찾는 용기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친구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욥은 주눅들지 않아요. 보세요, 끝까지 싸워요. 몸이 지금 다 썩어가는데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싸워요. 왜? 정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이 확실성에서 나오는 반항이지 이게 교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철필에 남기고 돌에 새겨야 될 정도로 지금 억울하고 삶의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구속자, 중재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미 예수님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찾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욥기 말씀을 통해 욥이 마지막에 그 억울한 심정을 풀 수가 없고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릴 정도의 힘겨운 상황을 살아가지만 끝까지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욥이 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회한에 젖는 날이 있고 후회가 몰려오며 나의 지금 어려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잠 못 자게 고민하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속자 되어주시고 중재자 되어주셔서 회복시켜줄 그날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찾고 십자가 붙드는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